찬송하시죠? 찬송가 79장 부르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기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264장 한 장 더 찬송하시죠.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예, 우리 합심해서 오늘도 세 가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오늘 그 뒤의 내용처럼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자리가 말씀 충만한 자리,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 자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가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놓칠 수 없는 가장 귀한 자리,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복을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전우자 외에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 함께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여전히 확진이 되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 이제 다 돌아가면서 아프기 때문에 누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확진에 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통증과 어려움으로 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에 확진되어져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사업의 어려움, 여러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에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내일 모레면 시작이 되는데 오고 가는 모든 길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정말 골든 아워를 맞이한 영혼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은혜의 트라우마 바로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정말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주의 향기가 흘러 넘쳐서 만나는 부모 형제 또 친지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향기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세 가지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하나님 가장 복된 자리, 하나님 은혜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시간 하나님 저희들이 왔다가 가는 그런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다른 모든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의 존전에 모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그런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그런 은혜 가운데에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체들이 함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바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자리가 더 귀하기에 하나님 이 자리를 우선하여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음의 성숙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확진 걸려서 하나님 고통하는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겪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그 외에도 여러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엉뚱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 남은 삶 깨어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 연휴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금까지도 하나님 급한 소식 들려오지 않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은혜도 지켜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는 모든 하나님 가족 형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친구 친지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깊은 하나님 그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버지 아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명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피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그 모든 일에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잘 섬기는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마음으로 우리가 다짐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어긋나는 삶을 얼마나 살았나이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죄에 소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나라 확장 사업에 더욱더 전심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찾고 찾을 때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산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꿀송이보다도 더 달아서 그 레마의 말씀이 오늘 하루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교육자들에게도 함께 동일한 은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오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정치를 산출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정을 되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더 나가서 아버지의 선교의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도와주실 걸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주제가 아시죠?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나무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나나네 사몬의 신비 철저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예. 자, 오늘은 13과 사몬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 써 있는데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어려운 한자도 아니고 이미 다 또 짐작해서 무슨 글자인지를 충분히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자,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이렇게 원 하나 하나가 바로 이제 삼원이 되는 거죠. 이 삼원 그런데 삼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그렇죠.
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가 계시나 이분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오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 이것이 삼원의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인데요.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대한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믿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조 3항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로 아버지께서는 암으로부터도 아니시니 분명 나시지도 아니하셨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아들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셨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아버지는 스스로 누구로부터 나오거나 그렇게 되신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아들은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오시고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배울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해한다면 거짓말이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신이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남겨놔야지 그게 바로 우리들의 피조물된 우리의 모습이지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시도하든지 또 그런 식으로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든지 하면 이게 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지만 이따가도 보겠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나오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비를 자기의 머리로 또는 경험으로 풀려다가 도무지 풀리지 않으니까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단이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조물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인지하시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배울 텐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 때에 그렇구나.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정말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시는 관계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하나하나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이 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신비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로부터 나온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이 신비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기복적이고 뭐 이런 식의밖에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식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비이지만 그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우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관계가 어떠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중심 내용, 동일한 한 본질 안에, 좀 어렵죠? 좀 어려운 단어지만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동일한 한 본질 안에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서로 구별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 요절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외우고 계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거 잘 알아요. 뭐 잘 안다라는 게 뭐 그렇게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그리스도는 은혜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대표적인 그런 속성으로 소개가 되지만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리라고 할 때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잘 이해를 못해요.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이러한 속성, 사역, 바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몰라요. 그런데 교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틈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교통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거를 우리는 교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교통하심, 이걸 요즘 말로 말한다면 소통입니다. 소통. 성령이 바로 우리로 소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통. 예? 한번 주위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오셨나 주위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인사도 하시고. 네. 네, 요새 인사하는 걸 제가 까먹네요. 자꾸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예, 인사는 잘했는데 소통하십니까? 서로 간에 소통하십니까? 서로 간에 기도로도 소통하시고 또 문자로도 소통하시고 또 서로 섬기심으로 희생함으로 소통하시고 하십니까? 에이 뭐 나는 나지. 예. 뭐 내 고통과 내 아픔, 내 기도 제목을 누가 알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은 우리 가운데에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라, 우리로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 성령의 은사잖아요. 성령의 은사.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손가락이 지금 움직이잖아요. 이 손가락이 지금 이 손가락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다른 지체들을 도우면서 다른 지체들의 그 사역을 드러내면서 지금 이 손가락이 사용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섬겨서 몸의 그 기능들을 왕성하게 해서 그래서 그 몸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몸을 세우고 몸을 섬기게 하심으로 그죠? 맡겨주신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바로 그러한 일들, 이게 바로 성령의 이 교통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도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에 제가 축도를 할 때에
또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도를 할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예배만 마치면 그냥 뭐 걸음아 나살려라 그러고 달려가지 마시고 집으로.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실 수도 있어. 뭐 섬겨야 될 분이 있으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도들과 소통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에 그런 틈들은 여러분들이 내셔야 돼요. 항상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잔소리가 길어지는데요. 예배 딱 마치면 누가 집에 먼저 도착하나? 여러분 그거 시합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내기는 하셔도 돼요. 누가 먼저 천국에 도착하나? 이런 내기는 하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심, 성령의 교제하게 하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령의 사역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즘 계속 설교의 주일 설교의 흐름이 다 거기에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맞추려고 해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이라고 계속 그냥 본문은 분명히 다른데 주제는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다 개인적이 되고 다 뿔뿔이 개인화가 되어버리면요 그거는 신앙 아닙니다. 그거 본인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귀한 속성이면서 또한 사역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통적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의 사고를 초월한다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의 무궁하심, 우리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그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오래 함께 살았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 하나님 친해. 나 하나님이랑 친하니까 나 하나님에 대해서 난 잘 알아.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을 막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아리려고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따가도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자꾸만 다른 것에 현혹되고 유혹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되지요? 자꾸만 그 이상의 것을 자꾸만 알려고 그래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의 이상의 것을 자꾸만 알려고 그래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알 수 없게 하신 것은 그것은 그대로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뭔가를 말하면 굉장히 잘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을까 봐 자꾸만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자꾸만 시도를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셔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땅에 충만하세요. 그렇죠. 오늘 큐티의 내용 가운데도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렇죠? 눈 감으면 눈 감아도 계시고 눈을 떠도 계시고 생각을 해도 생각 속에 계시고 꿈을 꿔도 꿈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초월해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 이미 초월해 계시고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얼마나 신령하신지 하나님의 그 신령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또는 육적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하심을 우리가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아무리 비교를 하고 예화를 든다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인 동용론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인화하신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설명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고 하나님은 저렇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런 분으로 소개한다가 아니라 그런 분이다. 하나님도 눈이 있고 하나님이 귀가 있고 하나님이 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하시려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신 건데 근데 그거를 마치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신인 동형 하나님은 우리 이런 인간의 모습이랑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마니교가 선과 악을 대조함으로 인해서 사탄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려놓는 우를 범했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선과 악의 싸움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 되면 결국 사탄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1장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보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사탄이 존재하는 건데 만약 선과 악의 싸움을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단을 얼마나 높이 올린 겁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데 마니교는 그런 식으로 다른 종교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인식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양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제 계시를 이제 하시는데요. 여러분 당신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제 1인칭, 2인칭이에요, 그죠? 이러면 나하고 당신이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나하고 당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신이라고 말할 때 또 하나의 그 존칭이 하나 있죠. 제 3자를 말할 때에 당신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극존칭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신이라는 이 단어는요.
삼자 여기 없는 삼자를 지칭할 때는 극존칭이라서 그것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랑 나랑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당신 그러면 당신은 극존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화날 때 말이야 당신이 말이야 되게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말하면요 이 당신이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얕잡아서 부르는 단어일 수 있어요. 당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존칭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당신이라는 말을 안 쓰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당신이 어쩌고 당신이 어쩌고 이래버리면 그건 존칭이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 말할 때는 당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그건 극존칭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당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것은 존칭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정리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지금 당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단어입니다. 당신이요. 당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자, 이것은 우상과 성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계시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삼일체의 그 오묘함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딱 오늘 배운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오케이? 예,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삼위가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할 때 삼중으로 된 하나님, 그래서 삼신,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요. 또 한 본질이 삼위로 분할된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래서 원 하나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하나다. 그래서 3분의 1조, 3분의 1조, 3분의 1조 이게 합쳐서 하나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됩니다. 자, 거짓 교훈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삼위일체 또는 위 이런 용어들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아리우스파 주전 4세기에 있었던 아리우스파는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피조물처럼 지음을 받았고 시작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호모우시오스 아까 본질이라는 말을 드렸는데요. 이 본질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그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아다나시우스파에 의해서 이제 이단으로 이제 정죄가 되죠. 또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주전 3세기에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삼위는 하나님의 여러 다른 속성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는 성자고 성령은 성부고 또 성령은 이 성자는 성령이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이에 아무 순위도 구별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아요.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또 동네에 가면 아저씨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부는 성자고 성령은 성부고 성자는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그 사역하는 그 사역의 모습에 따라서 그 이름이 바뀐다, 다르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단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죠. 성부, 성자, 성신이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도 성자가 아니고 각각 특유한 고유성을 갖고 계시다는 신앙에 만인이 동의한다고 하면 구태여 삼위일체라든가 위라든가 이러한 용어들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가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하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안에 삼위가 계시는데 그분은 각각 특유한 고유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 삼위일체 이렇게 위, 본질, 동등 이런 단어들을 구태여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단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로서는 이러한 고차원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 빈약함으로 부득이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잘 정리가 되어지면 지금 이후로의 말씀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성경이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시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성자와 성령의 영원한 신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성령, 바로 그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성자, 아까 아리우스파를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냐. 이 육은 더러운 건데, 부정한 건데 어떻게 이 육의 몸에 오실 수 있냐라고 사람들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야말로 헬라어로 말하면 소마잖아요. 소마. 우리의 몸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은 육이잖아요. 헬라어로 사락스라고 말하는 이게 문제인 것인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있다. 어떻게 부정한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느냐? 그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에는 이제 가연설주의자라 해서 영주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나시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이 모든 사건들은요. 그러면 이 몸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렇잖아요. 몸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은요 문제가 없어요. 몸을 가지고 이거를 막 죄악시하고 이 몸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이 정죄시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자꾸 이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영과 성과 속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의 이 몸은 속된 것이다. 자꾸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고요. 많은 모습에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마치 뭔가 자기가 이래도 이렇게 명령하고 저렇게 명령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부흥회 때 요즘은 그런 경우도 많지 않지만 거의 없지만 뭐 불 받아라 막 이렇게 성령을 마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마음껏 뭐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잘못되어진 모습 속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한 그릇된 일로 인해서 교회가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런 오해들로 인해서 그 성령의 역사들을 자꾸만 방해하고 그걸 깨뜨리고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국에는 이 3차 대부흥기가 있었거든요. 그 1차, 2차, 3차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럴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부흥을 일으키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들 서로 간에 말이죠. 서로 간에 잘못된 인식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남으로 인해서 부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부흥을 제대로 잘 살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자와 성령의 영원한 신성에 대한 성경에 대한 증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말씀을 분명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1장 5절에도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 있어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요.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도 이사야 9장 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저 혼자 하니까 재미없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 그렇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리스도, 여러 성육신 전에 여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여러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소개해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 신약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사도들이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를 보면, 자, 이사야 8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렇게 이사야 8장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3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한과 같으리라. 이사야 8장 13절 14절에서 말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 바로 이 분이 누구냐? 바로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의 증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시편 102편 25절이 히브리서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6편 7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행적을 통한 신성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일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소개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바로 이 하나님은 분명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삼 위로 계신다라는 것만 알았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적으로 신성을 증명하시죠.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 또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행사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능력으로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고 죄가 사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가진 것으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 말 실력으로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원히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의 트라우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깊은 그 상처,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그죠? 이번 명절 때도 어떤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상처를 주고 받고 했던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전에와는 다르게 사랑으로 대하고 용납함으로 대하고,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용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되었으니까 바로 그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때에 그 은혜의 트라우마, 바로 그것이 우리를 변하게 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의 영혼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여셔서 와,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텐데 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와,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 한번 나도 믿어볼까?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한번 나도 다녀볼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 많이들 눈을 감고 계셔서 좀 빨리 하죠. 자, 성령의 영원한 신성입니다. 조금 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마칠게요. 자, 성령은 천지를 창조한 주요 보존자이시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또한 성령은 선지자들을 보내신다. 선지자들을 파송하는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이 성령에게 돌아가고 있다. 성령은 또한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성경 곳곳에 성령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직분을 주시지,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은사도 주시고 이렇게 모든 권능과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바울은 가장 명백히 성령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성령님께 돌리고 있고 그가 하나님 안에 실제적으로 상주한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놓고 볼 때도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성령을 해방하면 그러므로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또 세례도 하나이니 믿음도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그러나 또한 삼위로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요한복음 8장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 내 판단이 참된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삼위로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러한 모습을 통해 또한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죠. 자, 성부로부터는 활동의 시작 및 만물의 원천과 기원에 말미암고, 성자로부터는 지혜와 계획 및 활동의 경륜이 왔고, 성령으로부터는 활동의 힘과 효능이 왔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예,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적용하고 이루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한하게 사용될 때에는 언제나 성부를 뜻할 뿐만 아니라 성자와 성신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러면요, 그분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름 안에는, 그 호칭 안에는 누구도 들어간다? 성자도 들어가고 성령도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네. 한 가지 여러분, 분명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또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도의
그 패턴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자.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형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다 포함되어져서 우리가 부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와 성부와 연결이 될 때에는 그 관계가 문제가 되므로 이를 위라는 구분을 가지고 분간하는 것인데요. 각 위의 고유성에는 순위가 따르게 마련인데, 예를 들면 성부에 대해서는 그 안에 본원과 기원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따라서 성부와 성자 또는 성부와 성령을 동시에 말하게 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성부에게 특별히 돌리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바로 삼위가 계시지만 그래도 먼저 말하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이렇게 삼위가 계시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는 말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하여 본질의 유일성을 유지하며 순위의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성자와 성신의 신성은 조금도 손상받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팀 켈러,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향해서 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딱 자리를 잡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게 야, 내 주위를 돌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또 성령 하나님은 또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돌고, 마치 댄스 하듯이, 그렇게 춤을 추듯이 서로를 향해서 서로 춤을 추듯이 그렇게 교제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춤추는 사람이요, 자기는 딱 이렇게 서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맞추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춤을 추는 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춤은 없어요. 여러분, 춤은요 계속 이동하면서 서로 간에 스텝을 맞추면서,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스텝을 밟으면서 서로 간에 그렇게 어울리면서 서로 간에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춤이잖아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서로를 맞추시는 하나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 내가 중심이 돼서 나한테 맞춰. 그렇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경제 또는 모든 문화, 모든 모습들을 보시면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초점이 되어서 다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는요 자신이 중심이 되고 나한테 맞춰,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를 도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향해 돌고, 성자가 성부 하나님을 돌고, 성령이 성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돌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심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데 죄가 그것을 다 끊어놓죠. 솔직히 말이죠. 솔직히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면 편하잖아요. 내 말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우리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면, 내 말대로 안 되면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나 안 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 말이 안 먹혀 들어가니까,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말이 틀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맞춰야 돼요. 서로에게 맞추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보이는 이번 추석 명절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배웠다면 우리는 서로를 중심으로 해서 춤추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내가 중심이 되고 너는 나에게 맞춰라 라는 삶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길이를 우리가 알 때, 그것을 알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인 줄 우리가 오늘 큐티를 통해 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추석 명절이 바로 그러한, 몸은 좀 피곤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랑과 섬김이 있는 은혜의 트라우마가 서로를 감동케 하는, 그래서 복음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명절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원의 신비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어려운 하나님 교리이고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교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고 일체 되시는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춤을 추시듯 하나님 그러한 사랑으로 나누시고 하나님 섬기시며 하나님 그렇게 희생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한 모습을 늘 배우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날마다 더 알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서로 간에 교제하며 하나님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력한 태풍이 올라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태풍을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중형 태풍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했던 그런 많은 피해가 없도록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재앙을 만나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확진이 되고 여러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여러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태풍과 같은 그런 인생의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서로 사랑하시며 서로를 맞추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춤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나에게 맞춰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맞추며 그렇게 아름다운 춤을 추며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번 추석 명절이 하나님 그러한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저희들에게 십자가로 주신 은혜의 그 트라우마, 그 깊은 그 사랑의 상처들을 가지고 하나님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더 섬기는 모습을 통해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 하나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그런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부르십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추석 연휴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요. 돌아오는 주일 오후 샬롬 예배도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